그런 생각인데, 메르스, 사스, 그 다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중국 우한에서, 우한이 그게 무한이거든요, 한자로는. 우리말로는. 그곳에서 발생해가지고 지금 중국 전체를 지금 휩쓸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에 시진핑이 지금, 어저께부터, 어제가 2월 1일인가요? 어제부터. 지금 중국은 모든 성경책에 공산당의 강령을 여기에 함께 인쇄해 놓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 2, 3년 동안 교회 십자가를 시진핑이 지금 전부 다 지금 뗐습니다.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들어서 벌써 한 달이 가고 두 번째 달에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신 사랑과 주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지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슴 한 마리가 목이 말라가지고 산에서 내려와서 수속에서 겨울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물에 자기 모습이 비춰졌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뿔이 착 올라가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랑스러웠어요. 자기 모습에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사슴이 물을 먹고 고개를 들면서 이리 보니까 자기 다리가 너무 못생긴 거예요. 자기 머리 위에는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뿔이 있는데 다리는 보니까 호리호리하고 못생겼어요. 실망 중에 이 사슴이 이 다리는 소용도 없이 이렇게 왜 못생겼냐 하고 생각을 하고 중얼거리는 그때 마침 사자가 나타났답니다.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사슴이 그 못생긴 다리로 막 달려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다가 그 아름다운 자기 뿔이 나뭇가지에 걸린 거예요. 오도 가도 하지 못하고 이 사슴이 사자에게 잡혀 먹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왜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드리느냐면, 혹시 우리에게도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거리낌이 되고 나를 어려움 속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 나 자신에게 있어서 자랑으로 알았던 그 뿔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자기에게 있어서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자기의 자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옹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심을 입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전도에 미련한 것 속에 감추어진 신비입니다. 본문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바울 사도는 늘 가슴 속에 품고 새긴 것이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이 십자가였어요. 모든 삶의 키워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한 그런 지식과 명철함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도 능하고 성경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의 스승이 바로 가말리엘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가말리엘이 그 당시에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지만 역사 속에서는 사실 가말리엘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은 이 가말리엘의 선생님, 스승 힐렐이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1990년에서 2004년도 그때까지 현재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랍비가 이즈하 카두리였어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104살까지 사셨죠. 많은 랍비들이 이즈하 카두리 밑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했던 것처럼 당시에도 이 바울 사도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은 넘치는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일생 동안 자신의 삶의 모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된 것은 십자가의 도, 그것 하나 이외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 사도는 그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울 사도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십자가의 도는 단순하게 어떤 상징이나 심볼로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실 때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이게 파싱이라 그러거든요. 문법적으로 그 단어를 이렇게 분석해 놨는데, 현재 직설법은 동사 능동태로 써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그 뜻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럴 때 우리말로는 이게 그냥 능력이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데 아주 지혜롭게 이 반어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변론하고 있는데 이 총명을 폐하고 지혜를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데 이 설명하는 것을 영어로는 theodos이라 그래요. 그것을 신정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이 물어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변증을 하는 것을 신정론이라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정론의 출발이 바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심지어 신학자들은 바울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만큼 바울은 뛰어난 지혜가 있어서 모든 어려운 신학적인 설명들을 로마서에서부터 13개 또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까지 14개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히브리서는 바울이 쓰지 않았을 것 같다.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13개의 모든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우칠 수 있는 출발점. 그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둘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뭐냐? 전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알 수 없으니까. 가끔씩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에 나가면 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도지만 주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큰 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아직도 외치는 분들이 계셔요. 저도 지나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구시대적인 그런 전도 방법을 저렇게 쓰고 있을까? 그런데 그게 아날로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전도 방법은 없어요. 복음을 가장 요약한 핵심적인 단어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지혜라는데 전도 속에 하나님의 신비, 구원의 신비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전도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전도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감춰져 있어요. 전도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를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지금 아직도 몸이 완전치가 않아가지고 말씀도 빨리 준비 못해가지고 어저께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갔어요. 밤에. 어저께 들어간 게 아니라 아까 새벽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의자에 잠깐 눈을 붙였는데 제 친구 장로님 어머니가 나타나셔 꿈속에서. 그 권사님이신데 지금은 완전히 치매에 걸려서 사람을 못 알아보십니다. 근데 권사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저한테 손을 흔들면서 곽 목사님 나야. 제가 어렸을 때 그 친구들 전도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얼마나 귀한 일이야. 꿈속에서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영원 구원의 역사. 영원 구원의 역사는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통로라 그 말이죠. 그게 신비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바보같이 생각이 되고 어리석은 것 같이 생각이 되고 미련한 것 같이 그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세상의 껍질을 못 벗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산책을 하려고 길을 가는데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요. 뒤에 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절렁절렁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두 사람이 대화를 안 해요. 친구가 아니고 그냥 길을 가는 사람인가 봐요. 강아지가 누구 강아지일까? 오른쪽 사람 강아지일까? 왼쪽 사람 강아지일까? 궁금했어요. 근데 삼거리가 나왔습니다. 두 갈래 길로 나눠지는데 강아지가 누구 따라가겠어요? 주인 따라가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어.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고흥에 우주항공센터를 지었어요. 오늘날 최첨단 과학을 사는 과학의 시대.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석학들이 거기 있습니다. 우주과학자들 아닙니까? 근데 다 지어놓고 그 사람들 뭐 했냐면 앞에다가 돼지머리 놓고 상자 아래서 떡 시루뚝 해놓고 돼지 콧구멍 입에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뽑아놓고 앞에서 절을 했어요. 누구 따라가는 것입니까?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절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안 믿는다고 말만 했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너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는 사람이 아비가 마귀라고 말입니다. 누구나 육신적인 분노가 있듯이 영적으로도 분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부릅니다. 기쁠 때도 부릅니다. 슬플 때도 부르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육신의 아버지 집에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만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에서 천국을 연수받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 신비함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보았을 때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자리에 서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일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의 일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바울 사도는 참으로 명철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는 민족적인 그 속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분석을 해냈어요. 표적을 구한다. 이 표적을 구한다는 말은 세메이아 아우토신 헬라말로 그러는데 그 말 속에 무슨 뜻이, 무슨 의미가 감춰져 있냐면 세메이아 아우토신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줘봐. 그 말이에요. 이 세메이아 아우토신이라는 말.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내 손에 쥐어주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상당히 유대인을 많이 닮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도에 보면 친구들 가운데 어렸을 때, 야, 하나님이 계셔. 보여줘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세메이아 아우토신이에요. 둘째로는 헬라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 지혜라는 말이 소피아인데 소피안 젤루신이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쓰여 있는데 이 말은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 지혜에 대해서 지금 말해줘봐. 그런 뜻이에요, 이게. 현재 지금 그것을 보여달라고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세 번째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여러분, 다른 건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신학적으로도 아주 진보적인 레디칼 테올로지가 있네요. 아주 진보적인 신학도 있고 아주 보수적인 펀더멘탈리즘이라 그러거든요. 아주 보수적인 신학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이 생각하는 이론에 불과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도를 말한다고 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분석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첫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다. 이 거리낀다는 말이 스칸달론, 우리 흔히 스캔들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부터 온 것인데, 스칸달론이라는 헬라 말은 거리낌이 되고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 말이 죄를 범하게 하거나 잘못이나 죄를 범하게 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의미한다. 이 사전적인 의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로 인해서 거리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둘째로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직장생활 하면서 늘 교회 가고 신앙생활 기도하고 이러니까 저보고 야 무슨 재미로 사냐?
예수 믿으니까 재미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예수 믿는 재미로 산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재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뭘 말하느냐면 인간은 죄성 때문에 어두워진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보는데 그 계시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글자만 보이는 거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고 인생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인데 영혼의 주둥아리 그러니까 마치 항아리 같은 걸 뚜껑을 딱 덮어놓으니까 그 은총이 우리를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성으로 우리의 그 생각 가지고 있는 지성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로막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것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도 부르시고 헬라인도 부르시고 온 세상의 열방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시간과 역사를 관통하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꿰뚫고 고치나가는 영적인 대원칙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신 원리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핵심은 25절에 있는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신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눈보리 좋아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자녀 셋을 잘 키운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신방은 목사님이 세 자녀 중에 누가 제일 사랑스러운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대답하기를 막내가 병들었을 때는 막내가 가장 사랑이 가고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할 때는 그 둘째가 너무 사랑이 갔고 큰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는 그 큰아이가 가장 사랑스러웠습니다. 엄마는 다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자녀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사람이 부모님이 아니겠습니까? 사자는 병든 새끼는 절벽에 던져버립니다. 독수리는 상처 입은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항상 자녀와 고통을 함께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헬라인처럼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말씀에 아멘하고 화답할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로 삼고 살아야 할 사람입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귀한 정리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본문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있는 것들을 피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니까 그게 바로 세상에라는 단어예요. 반복해서 세상의 약한 것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 단어를 다시 살펴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이라는 말을 통해서 대꾸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알아들어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닮은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자세하게 살펴서 뒤에서부터 읽어보면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늘 어려움을 당하고 불편하고 늘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불만과 불평이 솟아난다면 이 말씀 속에 아직도 예수님을 닮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평안함이 없다는 것인데, 평안함이 없다는 말은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이 내게 아직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할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더 자세하게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해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세상으로 말하면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권세를 누리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영적인 신과 그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30절 3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게 영적인 대원칙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 영적인 원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고, 둘째로 이 원리를 설명하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헬라말로는 엔 크리스투스 예수스라고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세 번째 원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 이렇게 세 번째 원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배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양들은 모두 다 십자가로 낙관을 찍었다는 거예요. 낙관. 예. 시골에 가면 송아지 같은 데 이렇게 돼지 같은 데 도장을 탁 찍어 놓잖아요. 우리 거라고. 자기 그 낙인을 찍어 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양들은 털에는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살쪽 깊은 곳까지도 찍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낙인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와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겸손함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이던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링컨의 아버지가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구두 수성공이고 또 재화를 만드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셨는데 아직도 서양 사람들은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이 귀족인지 평민인지 성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야 뭐 구두수 전공 아들 아닙니까? 근데 이 귀족들이 보니까 대통령이 됐어요. 상원에 와서 연설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구두수 전공 아들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래서 늙은 귀족 가운데 상원에 온 한 사람이 취임 연설하는 첫날에 아브라함 링컨이 단상에 딱 서니까 일어서가지고는 링컨에게 모욕을 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스터 링컨, 어쩌다 당신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되기는 됐지만 예전에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우리 식구들의 구두를 만들기 위해 우리 집을 드나들곤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오. 또한 여기에는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상원들, 의원들도 있어. 그러니 당신의 출신을 잊지 마시오. 그렇게 이 상원 의원이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모욕을 주려고 작정을 한 것이죠.
그때 링컨은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상원에서 청년서를 하기 직전에 나의 아버지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매우 멋진 창조적인 예술가였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아름다운 구두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든 내 아버지가 위대한 예술가였듯이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되지 못하리라는